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통해서 종교인 아닌 그리스도인으로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5대 종교 뭡니까? 뭐 사람마다 뭐 정의하기 나름일 텐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정도가 되겠죠. 특별히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온 종교가 3개나 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중에서도 구약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를 거의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종교는 유대교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서 유대교가 시작되었지만은 그 유대교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이 구원의 언약에서 왜 제외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인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정말 분노 가득한 그 말씀을 던지는 그런 말씀, 화가 가득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완전 예수님께 시간차 공격을 한 것을 계속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났죠. 이제는 예수님 차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예수님께 공이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이 정말 이 치명적인 그 독설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참 무서운 말씀, 이런 좀 폭력적인 말씀 나오지 않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또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인데 와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개를 이야기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걸 보게 될 건데 근데 오늘 본문도 화가 있다 이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단순히 화 있을진저라는 말만 없을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8개의 화를 말씀하신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끝나고 이제 그 산상설교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하신 것이 8가지 복이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해서 8가지 복을 쭉 얘기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될 이 시점이잖아요.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이제 화를 말씀하시는데 8개 화를 말씀하시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저자 마태에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종 어떤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있는 건데 이 마태복음은 그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복음서다 이렇게 다 이제 연구가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은 신명기를 떠올릴 가능성이 많고요. 정말 말씀을 좀 잘 아는 사람이면 떠올리게 돼 있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결론부가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 앞에는 화가 있고 저주가 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들렸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화와 저주만 있으면 어떡해. 큰일 나. 복도 있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있다. 선택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섬기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복이 영원히 임한다. 끝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이 불법을 행하면은 너희들은 심판받고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지금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오. 너희 앞에 복이 있고 너희 앞에 화가 있다. 최후의 경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뭘 말할까요? 실제로 유대교 회당에 가면 카데드라스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사들이 모세 율법을 가르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자리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매우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자리가 영적 권위가 보장이 되는 자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물려받았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라는 유명한 책 알지만 또 그 유대인들의 전해져 오는 구전을 집대성한 책이 뭐가 있냐면 미시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미시나에 보면은 율법의 명령과 권위의 체계를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며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위임하였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그것을 회당의 사람들에게 위임하였다. 이것이 이제 구전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의 자리에서 이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이 이 율법을 가르칠 때 이것은 모세라는 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 권위잖아요. 아무도 모세 말에 거역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거역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시나라는 책을 통해서 그 권위가 지금 서기관들에게, 율법사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모든 유대인들은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느낄 수 있는 높은 자리죠.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안수받은 목사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목사 되려면 안수를 받아야 돼요. 위대하고 유명한 또는 거대한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함께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쫙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안수 받은 목사는 권세를 갖습니다. 무슨 권세? 말씀에 대한 이 설교권을 가져요.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만이 공적으로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고, 안수받은 목사만이 축복권을 가져요. 안수받은 목사만이 축복을 이게 선포하고, 축도 목사만 하죠. 이렇게 하고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좀 그러지 않죠. 우리는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렇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면은 그런 권위 자체는 부인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행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율법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굉장히 높여주시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것은 너희들이 지켜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정말 은혜로운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모두가 은혜 받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따라서 하지 마라. 우리는 보통 목사님이 은혜로운 이런 목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기가 우리는 이제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모순된다.
너무나 위선적인 자들이다.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들이다. 그런 인간들한테 배우지 마라. 예수님 말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위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과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들이 좋아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싫어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싫어해요. 이제 백성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 대신에 그들의 어깨에다가 막 화물짐 같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턱 그렇게 얹혀놓고 쇠사슬로 묶듯이 막 그렇게 해놔버린다. 그리고는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도끼는 또 쳐다보면서 정지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결국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율법이 정말 얼마나 이 세부적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613개 율법을 두고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는 613개를 더 세분해 가지고 2134개를 만들어 놨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수천 개의 세부적인 이것들 만들어 놔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죠. 항상 죄인이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이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항상 의의 이치에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를 믿는 불쌍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이유가, 그것도 근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백성들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거든요. 기본 전제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이는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는 데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고요. 또 그렇게 대접받을 때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행복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대접받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7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좋아하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원래 헬라어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좋아하느니라가 5절 처음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5절 처음부터 너희들이 좋아한다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두 번째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세 번째가 랍비 아버지 지도자로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경문띠를 넓게 한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 6장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쇠마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8절을 보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띠를 달아 가지고 이마에 딱 메요. 그리고 심장에 가까운 왼쪽 팔 위에다 딱 메요. 그러면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건의 어떤 하나의 표식이 돼 가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이걸 더 예쁘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띠도 더 넓게 하고 이 조그만 상자도 더 크게 만들고 옆에도 막 이렇게 붙이는데, 최근에도 그런 유대인들 많은데 막 줄을 여기까지 매들어가 봐요. 진짜 이렇게 감아서. 왜냐하면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짜 독실한 유대교인이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이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 술도 그냥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나와요. 민수기 15장 38, 3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옷끄트머리에 청색 실을 쫙 달아가지고 이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걸 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래 의도는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경문도 붙이고 옷술도 길게 하는데, 나중에 이게 경건의 어떤 표지,
외형적인 표지가 되어가지고 술을 막 아주 길게 가지고 땅을 끌리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경건하다. 사람들이 주목받고 눈에 띄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제 그렇게 될 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좋아하는 게 잔치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잔치 윗자리는 어디냐면 주인의 오른편 자리입니다. 정면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개를 이게 따로 좀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 오른편에 앉게 되면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다 보이죠. 고개를 특별히 돌릴 필요 없고, 또 사람들이 보면 눈에 탁 띄잖아요. 높은 자리예요. 주목받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회당이 높은 자리에 말씀의 자리나 그 근처에 이렇게 앉게 되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문 안 받고 사람에게 랍비라 또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받는 거죠. 이 시장이 아고라라는 말입니다. 그 아고라는 토론 광장이면서 또 이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병문 크게 붙이고 옷을 길게 하고 거룩하게 걸으면서 인사받는 거예요. 랍비님 오셨습니까? 랍비님,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진지 드셨습니까? 선생님, 오 아버지시여, 오 지도자님이시여, 이러면서 그렇게 인사받는 걸 좋아. 여러분 좋겠죠? 또 누가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잘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무도 저한테 인사 안 해요. 아니 너무 좋을 것 같아. 정말 가는 데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대단했습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러면은 그 목사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훌륭하지. 내가 옛날에 고생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되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니까 참 은혜구나. 네. 이거 누가 싫어하겠어? 근데 이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원하고 그럴 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 사실 필요한 호칭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호칭들이 문제가 되냐면 자기들만 랍비고 자기들만 아버지고 자기만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에게 배우고 다 자기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다 자기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다 형제야 얘기하는 거죠. 랍비는 예수님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또 아버지요 지도자가 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들은 다 똑같은 형제, 계급을 나눌 수가 없어. 역할의 어떤 기능의 차이는 있을 뿐이겠지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다 부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위대한 스승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엘리야를 엘리사가 아버지라고 불렀죠. 열왕기하 보면은. 또 아합 같은 경우는 엘리사한테 또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그러거든요. 위대한 랍비들은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너희들끼리 무슨 아버지냐, 이 정신 나간,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지도자도 예수님 한 분밖에. 너희들이 서로 배우고 도움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절대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존경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대교를 지금 이 관장하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뭘 섬기냐면 유대교라는 종교를 섬기는 거고요. 이들은 종교인이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분의 이 백성은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유대교 하나님이 만드신 적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언약에 충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것이지 종교를 만든 건 아니다.
유대교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자기들끼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섬기잖아요. 무슨 뭐 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유대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방인들, 바벨론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어떤 경전을 읽고 다른 제사를 드리니까 궁금하고 신기하고 저놈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섬기는 종교니까 유대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쉽게.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할 때 너희들 누구야? 그러면 나 유대인인데 우리는 이런 종교. 그럼 유대교네?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유대교 여러분 만든 적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가 언제 그렇게 체계화되고 조직적이 되고 더 율법적으로 더 잘 준비가 되게 되냐면 성경의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그렇게 되거든요. 느헤미야, 에스라는 포로 귀환 시대의 이런 지도자들이잖아요. 포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이 철저하게 율법 운동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발견하고 말하면 영적 각성과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모세오경에 주어진 그 율법대로 철저히 이게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혼시켜버리고 머리 막 잘못하면 머리칼 다 뽑아버리고 막 완전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히 폭력적으로 그렇게 이제 율법을 지키게 만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교가 완전 민족적인 종교가 되고 아주 애국적인 종교가 되고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한가할 수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교가 이제 세력화되니까 그 안에 많은 계급들이 생겨나고 많은 어떤 이 종교 시스템이 생겨나고 이게 이제 평생 굴러가야 되니까 어떤 이런 이제 조직들이 이제 자리가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교 최고의 꼭대기 계급에 바로 이 랍비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민족의 종교가 된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서 괴로워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 거의 안 합니다. 왜? 이 거대한 유대교 안에서 자기 자리가 딱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익숙해 있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괴로워할 일이 없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도 맨날 힘들어했다고 그랬어. 내 안에 막 고민이 많다. 성경 보면 이렇게 서신서에 써 있잖아요. 늘 고민이 많은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늘 기뻐하라고 하지만 또 안에는 또 내면의 고민이 항상 있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를 섬김으로써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아주 확고하게 보존하고 있는, 세상 말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죠.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이 유대교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주었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거기서 완전히 끝나고요. 지금 유대교가 물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유대교의 그나마 남아있던 기능마저 완전히 끝나게 되고요.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지금 현대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한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제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원래 아브라함 족속에 주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폐기가 되고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거룩한 사명,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최고의 사명, 우리의 달려가야 될 표대, 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깊은 자기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면 이 유대교를 너무나 닮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독교도 누가 만들었나요? 기독교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제자들이 만들었어요? 사도들이?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이것이 이제 가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가톨릭이었고 이게 기독교였단 말이죠. 이 언제 이렇게 제도권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정치와 결탁하게 됐냐면 로마 시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막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을 때 기독교의 승리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요. 국교는 뭡니까? 다른 종교 일절 인정하지 않아요. 로마에는 많은 그 이단의 종교들과 신전들이 가득하잖아요. 그거 이제 완전 끝장나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만 우리나라의 종교고 로마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싸그리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카톨릭과 이 정치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이제 카톨릭을 이용해서 로마 시민을 완전히 다스리고 또 회의 로마 이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 훨씬 종교를 이용하면 훨씬 쉽거든요. 또 종교는 이런 로마의 이런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종교적인 권력을 또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 이 세계를 정복할 야심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 국가를 만들겠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오늘날 뭐 기독교 성시화 이런 게 사실은 그 흐름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 좋은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성시화라는 말이. 뭐 긍정적인 의미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결국은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제 이 교회가 그렇게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서 이 카톨릭 안에 이제 무수한 이 카톨릭의 율법들이 생겨나고 무수한 이 미사 제도라든지 또 칠성례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이게 예배 드리면 항상 미사잖아요. 미사의 특징은 항상 성찬식이거든요. 거기에는 특별히 말씀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말씀을 전해도 다 라틴어로 전했기 때문에 일반 이 가톨릭 성도들은 다 그냥 무조건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 최고의 엘리트들만 라틴어 배워가지고 그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성경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고 그냥 성도들은 그냥 신부님이 해주면 무조건 아멘 아멘. 그냥 노예죠. 종교 노예가 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중세 기독교 카톨릭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고 할 수.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거고요. 결국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요, 부서뜨리고요,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한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제 카톨릭이 하나님 섬기는 종교가 아니다 공포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자 해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종교 권력인 카톨릭에 대항하는 것은 순교를 의미했지만요,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하면서 진정한 신앙을 꿈꾸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지금 기독교죠. 근데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옛 선배들은 이렇게 늘 항의하는 사람이었고 기존의 이 기독교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배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다시 프로테스탄트. 왜냐하면 요즘 교회가 너무 이 종교 권력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종교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회복해가지고 이 모든 익숙한 종교 생활에 저항해서 진짜 살아있는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는 책인데 필요합니다. 오늘날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이 거의 유대교나 카톨릭을 다시 닮아가고 있고 많은 면에서 닮았죠.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교회의 조직을 섬기고 교회 자체를 섬기고 기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 작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중대형 교회 보면 교회 조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에 많은 조직들이 있고 그 조직들은 다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잖아요. 어떤 그 대형교회 얘기 다 뭐 소문으로 들은 거지만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등장해서 걸어가면 주변에 수십 명의 부목사들이 두 줄로 복도 가에 쫙 도열해가지고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허리를 90도 숙여서 인사하고 목사님을 영접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 헌금 종류가 7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막 영향력 있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이 70가지 헌금 다 해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가 엄청 조직이 커지고요. 계급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은 교회 자체 율법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인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가지고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도록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한 50m 근방에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철거됐더라고요. 간판 띄고. 그러더니 새로운 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회가 들어왔다고 봤는데 이게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써 있어서 처음에 읽기 좀 어색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CAN CANAAN 다시 CANAAN 뭡니까? 가나안 교회죠. 저는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 뭡니까?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언어 유희처럼 한 것이 이제 가나안 교회인데 이 가나안 교회 코로나 전에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교회 코로나 회복한 뒤로 많이 줄었거든요, 교회가. 근데 가나안 교회면은 이 가나안 교회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가? 그럼 이게 교회인데? 뭐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가나안 교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들 말하자면 그들이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뭐가 싫어서 나갔어요? 교회가 싫어서 나간 거예요. 교회의 그 계급화된 조직이 싫어서 나간 거고 교회의 이 정말 고압적인 이 권위적인 이게 싫어서 나간 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없어서 나간 거고 정말 살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 모두가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야. 이 사람들이 20만 명 3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300만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 미래가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종교고 이미 이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를 섬기는 이런 종교가 되었다. 교회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유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냐 이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교나 기독교 안 만드셨지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크리스찬을 만드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요.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유대교 기독교는 누식구 찾아봐도 없지만요. 사도행전 12장 25,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서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바나바와 이 바울이죠.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열심히 밤낮없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막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가르쳤더니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삶이 다 변화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새로운 모습을 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막 섬기는 삶을 살고 이웃들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마치 예수님 같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어떤 아주 따끈따끈한 지식들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마치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 같아.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한 거죠.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장소, 시간, 뭘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다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같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인들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은밀한 중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다 아시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되기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얼마나 친근했는지 몰라요. 근데 유대교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질 않아요. 무섭고 두려워서. 완전 바뀌었어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체계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로마가 공인되기 전에 기독교는 비록 카타콤에서 살고 지하에서 살았지만 조그만 가정교회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렸지만 살아있는 종교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죠.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바로 루터와 칼빈이 가졌던 종교개혁 정신이 바로 코람 데오고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저항하는 정신입니다.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고 교회 조직이나 어떤 예배 이 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어느 한 날 주일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는 각종 어떤 제자훈련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시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것. 코람되어져. 경문을 붙이거나 옷수를 달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지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 가꾸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종교인의 그 교만하고 거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든 걸 버릴 수가 있고 낮은 자리를 택하고 섬기는 자리를 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 12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종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합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발을 닦아줘? 내가 막 신발 정리하고 막 쓰레기 청소하고 그걸 내가 해? 이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뭐라도 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 직책을 떠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헌신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요. 희생하는 자리를 앞에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우리가 힘이 생기거든요. 사랑하면 왜 힘이 생기냐면 사랑하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없던 힘이 막 생겨나고 없대는 거죠. 여러분, 연애 다 해봤잖아요. 연애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귀게 되면 항상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살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뭐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또 통화하고 싶고 또 카톡하고 싶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또 연애할 때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사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앞에서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사랑하고 이 어떤 교회 형식을 사랑하고 건물을 사랑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자로 살 수가 없죠.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크리스찬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란 말 많이 쓰지만 우리 기독교인이란 말 좀 많이 안 쓰면 좋겠고요. 크리스찬이란 말 많이 쓰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과연 종교인일까 그리스도인일까를 자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들. 물론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자, 첫 번째, 평소에 하나님 생각 거의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 안 떠나겠지만은 이게 뭐예요? 일상에서 이런 은혜를 전혀 못 누리고요. 교회 와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 이게 종교인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우리 예배는 항상 우리 삶에서 드리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꼭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교회만 와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금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왠지 내가 안심이 된다. 세 번째, 매사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은 추구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매일 그 생각만 하고 내가 살아간다. 네 번째, 은밀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종교 행사에 더 집중하고 그런 걸 진짜 좋아한다. 뭐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불렀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제 황폐한 마음에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